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제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함, 용서함을 받는 절차가 율법이고요. 그 율법의 끝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국 용서함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는 과정인데 그 용서받고 용서를 해주는 이 과정이 결국 그냥 용서할게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또는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절차와 그것에 대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세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그 것들이 바로 그것을 용서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봐주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도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건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제사법이고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과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정신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이 소극적인 기능,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소극적인 기능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이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요 더 율법적으로 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글씨로 쓰여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하는 거죠.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율법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치는 은혜로 모세의 율법을 내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요.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은혜로 그 율법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식이지 이 율법 하나하나에 그것을 지켰고 안 지켰고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하나의 문자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눠요. 그게 뭐냐면 부지중에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613가지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고 구별되어 있는 이 율법 속에서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데, 부지 중에 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지로 지어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된 게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근데 흙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먼지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먼지 투성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명을 내가 살아간다 한들 먼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 투성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 투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거든요. 내가 살면 살수록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내가 깨끗해져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왜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닫는 게 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시간에서 깨닫고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용서 안 되는 법은 고의로 짓는 죄인 거예요. 오늘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첫 번째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비방,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율법이 지켰냐 안 지켰냐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뭐냐면 율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몸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이 음성의 소리만 비방이 아니고요, 내 몸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멸시해요. 그 멸시라는 게 이 구약에서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멸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그러고 나니까 명령을 파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멸시하고 파괴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파괴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요. 온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인 거죠.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율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고의로 죽였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면 그들을 고의로 짓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부지 중에 짓는 죄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부지중에 짓는 죄,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보기에 고의로 짓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은혜를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율법은 그를 분명하게 구별하지만 은혜 속에서 은혜로 끝나는 율법, 예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죄를 정확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공간적인 흔적이 뭐냐면 할례예요.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은 자의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 서쪽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간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공간이 복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에 말은 없지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옥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려가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순간에 동쪽에 내가 가면 동쪽이 하나님 앞에 복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서쪽에 가면 서쪽이 복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공간이 뭔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공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가 6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인간의 나이가 연수가 120년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쁜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괴로운 날도 있고 다 날의 시간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지키지 않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쓰여진 율법이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오늘도 영원성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한테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사람의 드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밥 먹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들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7절은 쭉 보면서 이 술을 만드는 거, 옷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다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 하는 거냐? 39절 그걸 보면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는 표시가 뭐예요? 청색 끈에 그 술에 있는 청색 끈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십자가죠. 오늘 우리는 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본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나를 이 어떤 죄에서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끄집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고요. 또 어떤 죄든지 사함이 없는 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깨달아질 때 그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먼지투성이에 살고 있어도 그 먼지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요. 그 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행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